안녕하세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시며 이제 인생의 멘토가 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요. 100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 김영석 교수님이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뜻밖의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공부하는 인생이다. 어떤 인생이 행복해지는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될 수 있느냐? 그 역으로 말하면 공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공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지긋지긋하고 공부하면은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만 딱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이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가 평생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산다 시리즈 네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들어야 산다. 두 번째가 묵상해야 산다. 세 번째가 기록해야 산다. 네 번째가 공부해야 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공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까지 모든 도시들을 유대 땅은 물론이거니와 물론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땅까지 모든 것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유독 기억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11절에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베레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베레아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더 너그럽고 또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헬라에,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헬라 문화에 있었던 귀부인들, 귀족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어떤 말씀이시죠? 너무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잘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인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지역도 굉장히 바울이 칭찬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잘 받아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 오늘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떤 동기부여가 두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 번째 뭐냐면 바로 acceptance라고 하잖아요. 바로 수용성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배타성이 아닌 수용성입니다. 우리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열리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죠. 공부에 대해서 어떤 편협한 생각이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그거 다 뻔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이것이 수용성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네스라고 하는, 이거라는 것이 영어로 열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 번째는 간절성, 열망성.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말릴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 너무도 큰, 정말 이 배를 가지고 있는, 큰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수용성, 두 번째 간절성. 근데 이것이 베레아 교인에게 있었어요. 오늘 네 번째, 산다 시리즈 네 번째,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란 말이 공부란 말입니다. 상고가. 이 상고란 것은요, 아나클리노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아나클리노라는 건 뭐냐면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즉 공부한단 말이에요. 관찰하여 살아내는 거거든요. 즉 상고라는 것은 그냥 듣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것보다도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기록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가요? 관찰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것이 아나클리노가 관찰해야 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이 오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려할 사람처럼 그 말씀을 상고했을 때 어떤 나에게 유익이 오는가를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적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지식이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 말씀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공부할 때 오는 유익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공부할 때 내 존재가 땅에 떨어지거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내려왔구나. 존재의 의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공부하세요? 혹은 목사님 나는 공부를 멈췄어요. 공부 지긋지긋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창조력을 공부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내 영이 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존재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 날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래 메일 주소 혹은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함께 이 사연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끈기가 부족해서 한 가지를 길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오래 일했던 직장이 1년이 채 안 되고 지금까지 10군데 이상을 옮겨 다녔어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에는 잘해보자고 다짐하지만 조금이라도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져요. 저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신 분들에게도 죄송하고 이 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함 하나 없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일에 대한 끈기와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사연은 어떤가요? 정말 저는 이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아마 이분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직장을 다녀도 사실은요, 할 수 없이 힘들게 다니면서 견디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나눴잖아요. 공부해야 산다. 그것은 단지 영어, 수학, 국어 이거 공부가 아니잖아요. 말씀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안에 존재와 삶과 생명과 모든 살아가는 게 다 있잖아요.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곳에서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재미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야 하면은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형제님을 자매님을 보냈을 때 분명히 배움의 길을 여셨고 그곳에 분명히 스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배움이 되고요. 그게 또 쌓여진 다음에 또 다른 직장에 가도 거기서 또 그것을 쌓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은퇴해도 계속 공부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잖아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사연처럼 여러분의 연령대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 공부합시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사연 보내신 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연을 보내신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이 채 되지 못하면 또 다른 곳에 옮기고 흥미를 쉽게 잃어버리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 그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듯이 관찰하고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어느 직장에 가도 그곳에 먼저 꾸준히 이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거기 있는 상사들과 믿음의 친구들, 동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은 조금씩 시간도 길어지고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애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삶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공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수용성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성이 생겨서 그 말씀을 깊이 관찰하는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복음이 널리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 존재와 삶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